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설 명절 동안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또 따뜻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들면서 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입는 옷도 조금 얇아졌죠. 우리가 흔히 입는 이 옷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의 접촉이나 어떠한 오염 이런 것을 차단하고 방어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추운 날에는 이 두꺼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옷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 가는지에 따라서 이 옷을 고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면접이나 이런 데 갈 때 우리가 정장, 이렇게 좀 예의 있는 옷을 입게 되고요. 운동을 갈 때는 당연히 운동에 맞는 운동복을 입게 됩니다. 또 다른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좀 더 캐주얼한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정장을 입으면, 이 정장을 입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조심스럽고 또 예의 차리게 되고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한 옷을 입으면요, 조금 활동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듯 옷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도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이 복음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옷을 입게 되는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축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선수고 어떤 사람들은 코칭 스텝, 감독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람객입니다. 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게 돼요. 선수는요, 그 팀 유니폼을 입겠죠. 왜냐, 경기를 뛰어야 되고 맞는 그 유니폼을 입어야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운동복이나 또는 정장 등을 입게 됩니다. 때로는 지휘하는 권위를 보여주기도 하며 때로는 그 현장감에서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지휘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관람객은요, 응원 유니폼을 입고 그 소품들을 이용해서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이 축구 시간 90분 경기를 치르지만 사람들은 정체성이 다르니까 옷을 다르게 입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는 뛰고 감독은 지휘하고 또 관람객은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누구냐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옷을 입고 행동할지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해지고 또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 이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았고 택하심 받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냐? 이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5가지의 옷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이 너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것에 맞는 예수님의 성품을 너희가 입어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 이것은 항상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긍휼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비는 그것에 대한 행동이에요. 친절을 베풀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자비입니다. 즉 긍휼은 마음이라면 자비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과 우리가 자비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 전에는 저 사람 싸가지 없다, 예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함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요즘에 안 풀리는 일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긍휼한 마음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오죠. 이제 명절에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는 것 중에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비교하게 되고 결혼 언제 하니, 취직 언제 하니 이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되죠.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 그리고 그러한 명절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가져야 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또한 어떤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힘든 것이 있나? 그러면 먼저 찾아가서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 있니? 어려움이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다고 예고합니다. 결국 겸손은요,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인데 그 낮아지는 것은요, 내 권리보다 이 공동체, 다른 사람의 먼저 세우는 그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겸손한 마음은 내가 그냥 낮아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낮아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즉 명절 때 우리가 모일 때 겸손한 것은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 많잖아요. 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많은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먼저 섬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명절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나 화목하고 잘 돌아갑니다. 왜냐? 다 섬기고 다 베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특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온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온유는 어떻게 보면 약함이 아니라 이 강함의 조절입니다. 이 온유는 힘이 없는 사람이 뭐 조용히 있고 이런 걸 떠나서 힘이 있는데도 절제하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온유도 자기 절제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우리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절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힘, 나를 절제하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고 약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정말 오랫동안 참는 건데 참고 또 참아라, 그 수준의 인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래 참음 안에 어떠한 뜻이 있느냐? 사람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거나 또 가까운 관계일수록 반복되는 일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뭐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고 습관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래 참음은 한 번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가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성경은 여러분 현실 상황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실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또 가정에 있을 때도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있다 보면요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다른 습관도 있고 말투들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불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울은 2단어를 줍니다. 용납 그리고 용서. 용납은요, 너를 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뜻이고요. 용서는 너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겠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게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기준은요, 내 기준이 아니게 됩니다. 이 상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그 용서와 용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관계를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여기서 띠는요, 이 허리띠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벨트가 없으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흐트러지고 좀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도 이 옷이 길었기 때문에 허리띠로 매서 단단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사랑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긍휼도 좋고 자비도 좋고 겸손도 좋고 온유도 좋고 오래 참음도 좋고 다 좋지만 살다 보면 이 옷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이것들도 이것만 있으면 흐트러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단단히 고정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은 그냥 어떠한 감정 그것을 아니라 이 결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러한 최종 선택이에요. 오늘 나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겠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드레스 코드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리고 정체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세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요, 불만이 생겨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한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방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그 띠로 하나 되고 마무리하고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번 명절에 입어야 되는 드레스 코드고 또 명절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입어야 되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내가 명절 때만 잠깐 이렇게 착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말투와 표정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삶,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입은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입었구나, 그 옷을 입었구나 깨닫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